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할까요? 성경적인 관점과 의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에서 31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의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무책임하게 살고 심지어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게 되고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서 영혼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사실을 의학적으로 연구하여 발표한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모리스 롤링스 박사는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개인 담당 의사였고 심폐소생술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롤링스 박사는 원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회의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을 소생시키는 과정에서 그들이 겪은 다양한 경험을 듣게 되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깊이 탐구하게 됩니다. 심폐소생 도중 한 환자가 극심한 공포에 떨며 나는 지옥에 있다 고 외치며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롤링스도 불신자였지만 환자를 살리기 위해 주일학교 때 배웠던 기도를 따라하게 했습니다. 그 환자는 이 기도를 필사적으로 따라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진정되었고 곧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환자의 방에 갔을 때 그 환자는 성경을 구입해서 읽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화이며 모리스 롤링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에 관하여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죽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죽음에 관해 연구했습니다. 첫째로 병원에서 임상적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경험담을 듣고 이들을 비교 연구하였습니다. 환자들 중 상당수는 지옥과 유사한 끔찍한 경험을 했다고 증언합니다. 나아가 그 환자 모두가 자신들의 경험을 꿈이 아닌 현실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경험이 꿈이 아니라 실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둘째로 세계 여러 종교들의 경전을 구해서 읽고 서로 비교 분석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환자들의 죽음 후의 경험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책은 바로 기독교의 성경이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로 그는 기독교가 유일한 참된 종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누구의 전도 없이 스스로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트라이언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은 너무 늦게 본 진실이다. 제때에 할 일을 경홀히 여기고 후회하는 것이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 늦게 직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며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성경은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 더 많이 말씀하고 있고 지옥에 관해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설교자들이 이 지옥에 대해서 침묵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교회로 옮길까봐 듣기 좋은 설교만 합니다. 하지만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질 위험천만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 그 사실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에서 1시간 받는 고통이 이 세상에서 100년 동안 받는 가장 심한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들다. 먼저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마가복음 9장 48에서 49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화상 환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아시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옥은 불못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옥이 언젠가는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할 것 같지만 꽃이 금방 시드는 것처럼 끝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아 없는 것 같은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고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썩어서 사라질 것에 투자하지 말고 영원히 남을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며 세례를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본문의 부자는 왜 음부에 떨어졌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말씀에 암시되어 있듯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회개가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며 그런 믿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죄들을 회개해야 할까요? 모든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에스겔시 8장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거나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끊는 것입니다. 동시에 모든 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큰 동물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현미경에 의해서만 보이는 작은 세균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큰 죄나 작은 죄나 모두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모든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에서 49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여기서 손, 발, 눈 즉 여러 가지 죄를 지어야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끊지 못한 죄가 있으면 그 죄와 함께 지옥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회개한 죄에 대해서 우발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습관적으로 계속 같은 죄를 짓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은 회개치 않은 사람이요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습관적인 죄는 단순히 죄를 짓는 것을 넘어 죄의 유혹에 끊임없이 굴복하는 삶의 태도를 반영합니다. 습관적인 죄와의 싸움은 길고 힘든 싸움이지만 반드시 승리해야 할 인생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기로 결단하고 우리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돼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돼지들을 한 곳으로 몰아가기가 어렵지만 도살장으로 쉽게 몰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돼지가 좋아하는 콩을 그들 앞에 한 알씩 떨어뜨려주면 눈앞의 콩에 눈이 멀어 아무런 반항도 없이 스스로 도살장에 들어갑니다. 정신없이 콩을 주워 먹으며 죽을 길을 가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가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 돼지들과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눈앞의 이익과 쾌락에만 심취되어 살다가 지옥으로 다가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돼지는 콩을 가장 좋아합니다. 죽음 직전까지도 콩을 집어먹으며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지만 죽음은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죽음으로 이끄는 미끼가 돼지에게는 콩이라면 사람에게는 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달콤하게 느끼며 즐겨 행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탄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사용하는 미끼인 사탄의 콩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좋아하는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 죄를 좇는 것은 결국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인 마귀를 좇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착지는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에 눈을 뜨시고 지금 즉시 그 죄를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 자기의 죄로 인해 지옥으로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을 위하여 물 한 방울을 애걸했고 다음으로 그는 지상에 남아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나사로를 파송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참된 신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적 복음이었습니다.